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아빠, 우리는 왜 교회에 가야 해요? 친구들은 일요일에 놀러 가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냥 믿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라고 대답하고 싶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런 부모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자녀들이 물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자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입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이 축복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것이 모든 믿음의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가르침대로 잘 따르던 자녀들도 자라면서 신앙적인 고민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친구들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다를 때 아이들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모는 좋은 대답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대답이 아니라 진실하고 설득력 있는 대답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자녀들의 질문에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순간입니다. 모세는 이제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신명기라는 이름 자체가 두 번째 율법,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왜 반복합니까? 잊어버릴까 봐서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흔들릴까 봐서입니다. 특히 신명기 6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쇠마라고 부르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합니다. 문설주에 붙여놓고 드나들 때마다 읽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25절은 바로 이 쇠마를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후일에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광야입니다.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은 믿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있고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안정적입니다. 그때 아이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요?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왜 지켜야 하나요? 모세의 시대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친구들도 행복하고 성공하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야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꼭 믿어야 해요? 이런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대답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첫 번째 대답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쇠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 아세라, 몰록, 그모스 등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농사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풍요의 신 등 온갖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다. 여호와만이 실제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많은 신들을 말합니다.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유교 등 수많은 종교가 있고 각각 자기들의 신을 말합니다. 심지어 모든 종교는 같다. 산 정상은 하나인데 오르는 길이 여러 개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고 하세요? 다른 종교의 신은 가짜예요? 그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때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많은 신들은 모두 인간의 욕망이 만든 허구이며 우상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지?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만든 신이라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에 맞게 설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아닌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 있게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믿어야 해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아?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섬기는 거야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한 가지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소년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를 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수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의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민수는 신앙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불교 신자였는데 그 친구 가족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무신론자였는데 성적도 좋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버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빠, 우리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는 게 맞아요? 제 친구는 불교를 믿는데 그 친구도 착하고 행복해 보여요. 그 친구네 가족도 우리만큼 화목해요. 그런데 우리만 맞고 그 친구는 틀렸다고 하는 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민수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좋은 질문이야. 아빠도 너만 할 때 똑같은 질문을 했었어.
민수야, 내 친구가 착하게 사는 건 좋은 거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착해지려고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로마서 3장 23절이 뭐라고 했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해.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수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하지만 성경은 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야. 민수야, 아빠는 내가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친구들을 사랑하기를 바라.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바라. 그리고 민수의 아버지는 성경을 펼쳐 여러 구절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고백했습니다. 아빠,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어가 아니라 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지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두 번째 대답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1절부터 23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느니라.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지,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우리가 갈 길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입니다. 대속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왜 지켜야 하는지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얘야, 우리는 자격이 없었어. 우리는 죄인이었어. 우리는 죽어야 마땅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뒤에 숨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감사해서 규례를 지키는 거야.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 때문이야.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기게 되었는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세상의 성공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출세하는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 나와 하나님 사이의 놀라운 이야기는 잘 나누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시편 78편 3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들로 그들의 자녀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또 한 가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을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교회 그만 다니고 싶어요. 친구들은 일요일에 쉬는데 나만 교회 가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 집사님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신앙교육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딸아이의 신앙이 이렇게 약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하라. 다음 날 이 집사님은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던 자신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얘야, 엄마가 너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말이야. 엄마가 25살 때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그때 사업을 하던 내 외할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잃으셨어.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지. 외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대학을 중퇴하고 공장에서 일해야 했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어. 주말도 없이.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했어.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실제로 한강 다리에 올라간 적도 있어. 그런데 그날 다리 위에서 어떤 분이 엄마에게 다가왔어. 중년의 아주머니셨는데 엄마를 보더니 물으셨어.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는 그 아주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 제가 아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함께 교회에 가시겠어요? 엄마는 그 아주머니를 따라 교회에 갔어.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였어. 목사님이 시편 34편 18절을 읽으셨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어. 그날 엄마는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이 빚을 갚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후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엄마가 일하던 공장 사장님이 엄마를 눈여겨보고 사무직으로 승진시켜 주셨어. 월급이 2배가 됐어. 그리고 놀랍게도 외할아버지를 사기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일부를 돌려줬어. 그 돈으로 빚의 절반을 갚을 수 있었어. 7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았어. 외할머니 병도 나으셨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내 아빠를 만났어. 결혼하고 2년 후에 너를 낳았지. 얘야, 엄마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던 엄마를 살려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엄마는 교회에 가는 거야.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의무감 때문이 아니야. 이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엄마를 도우셨는지, 저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그날 이후 딸의 신앙이 변했습니다. 교회를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그 딸은 대학에 들어가 CCM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의 힘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 누리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엇입니까?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괴롭히려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 때에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들의 후손의 복리를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에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이 가드레일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가드레일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들이 절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드레일입니다. 우리가 죄의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 곧 율법과 규례를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왜 하나님 말씀에 얽매여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행입니다. 파괴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참된 기쁨을 경험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크고 비밀한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평안, 기쁨, 소망,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이 모든 축복이 주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의 삶에 복 주심을 기대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쁘게 하실 거야. 내가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으로 채우실 거야.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12편, 잠언 등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교 4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 아들은 대기업 공채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날짜가 주일이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2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민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해. 취업이 어려운 시대인데 이 기회를 놓쳐도 되는 걸까? 어머니인 권사님도 고민이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이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아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강요하지는 않을게.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내가 만약 이번 면접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거라고 엄마는 믿어. 하지만 내가 면접을 선택한다고 해서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너를 사랑하고 기도할게. 아들은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접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주일 오후, 아들은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가?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들은 그날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잘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이 지원했던 회사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면접에 불참하셨는데 서류가 너무 우수해서 특별히 추가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신 날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통 면접 불참은 탈락을 의미하는데 추가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평일에 면접을 받고 그 아들은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으며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회사 안에서 크리스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기도 모임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아리를 통해 7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완벽한 크리스천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나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데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완벽함과 진실함은 다릅니다. 완벽함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고 진실함은 실수해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완벽함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고 진실함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실수하면 회개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현실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그 돈으로 생활비를 쓰십니까? 아니면 먼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머지를 맡기십니까?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하라고 지시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들 하는 건데 뭐라며 따라 하십니까? 아니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정직하게 행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건너뛰고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조정하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십니까? 자녀들은 이런 순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앉혀놓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교회의 유익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교육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입니까? 특별한 시간만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즉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대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데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부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역할도 필수적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청소년부 교사, 구역장, 목회자,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한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 이들을 믿음 안에 키워내야 합니다. 복도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이름을 불러주고 격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어야 합니다.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탕 하나, 과자 하나를 주면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를 키워낼 때 우리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첫째, 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확신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냥 믿어야 해가 아니라 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를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둘째, 나는 자녀에게 나의 신앙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어떤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까? 셋째, 나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성공만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까? 넷째,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진실해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을 통해 내 자녀가 내게 묻거든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가르치십시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야기를 간증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 누리기를 기원하십시오.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실수해도 회개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부모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가 아닙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이들을 믿음 안에 키워낼 때 우리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세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그들의 손자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룰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동역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